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176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76면 요한복음 16장 20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자가 해산하게 되며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의 사람이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절 감사 예배로 예배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이 온전히 전하여지게 하시고 성령께서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사실이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생각을 뚫으셔서 주님의 부활이 믿어질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름다움 안녕. 주부를 보시면 우린 4월 한 달 동안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면이란 설교의 제목으로 따라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면. 우린 4월 한 달 동안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면 첫째 주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둘째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셋째 주 죄가 내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넷째 주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고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 아침 감사 예배를 드리며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따라하겠습니다.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 대략 9시간 전에, 몇 시간 전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는 나를 보내신 이에게 갈 거야 라고 알려주었어요. 그럼 제자들은 주님께 이렇게 물어야 했어요. 주님, 어디로 가시는데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보내신 이에게 나 갈 거야 라고 말했더니 그러면 제자들의 반응은 주님, 어디로 가시는데요? 물어야 하는데 이렇게 묻는 제자가 한 명도 없었고 오히려 나를 보내신 이에게 돌아갈 거야 라고 했더니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16장 5절 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간다라는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찼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 몇 시간 전에 하신 말씀이라고요? 9시간 전에 제자들에게 나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라고 했더니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찼습니다. 자,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제자들은 슬플까요? 안 슬플까요? 슬프죠. 그래서 성경 보면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반대로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세상은 왜 기뻐할까요? 반대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제자들은 곡하고 애통할 것이에요. 그런데 반면 세상은 기뻐한답니다. 그리고는 도리어 제자들의 근심이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중요한 것은 세상이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것을 세상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죽이지 못해 안달난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세상은 환호를 질렀습니다. 드디어 예수가 죽는구나. 너무 기쁘다. 예수가 죽는구나. 세상은 기뻐한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곡하고 애통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기쁨은 3일을 가지 못하지요. 이해되십니까? 세상은 기뻐하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세상은 기뻐하는데 이 세상의 기쁨은 몇 일을 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왜요? 그래, 맞아요.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제자들은 지금 곡하고 애통하나 그 슬픔이 며칠 후에 3일 후에 무엇으로? 기쁨으로 변화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기 전 9시간 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 이제 곧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 갈 거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그때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찼어요. 하지만 오히려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세상의 기쁨은 3일을 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슬픔은 3일 후에 근심이 걱정이 기쁨으로 변화되어질 것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 16장 21절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아주 쉽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 남자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여지사님들은 아시죠? 우리 출산할 때가 가까우면 근심이 있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전 안 나봐서 모르니 여자들이 출산할 때가 되면 근심이 있어요. 무서움이 있어요. 그런데 아기를 출산하면 이 모든 기쁨 때문에 그 근심과 걱정을 뭐 한대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지금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너희들은 3일 후에 그 고통과 근심이 기쁨으로 변할 것이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은 3일 후면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제자들에게 처음에는 슬픔이 되겠으나 나중에 몇 일 후에 3일 후에는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셨어요. 2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너희가 근심할 것이나 너희들은 마음이 기쁠 것이요. 왜요? 왜요? 다시 보실 것이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지금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지금 근심할 것이다. 하지만 나를 다시 봄으로 너희들은 기쁠 것이라. 그런데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근심할 것이나 우리는 기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성도 여러분,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성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의 말씀인지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 목사님 부활절 아침에 즐겁게 찬양하면서가 좀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1년 중에 가장 기뻐해야 하는 날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이 기쁨을 주기 위하여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즐겁게 살아야 돼요. 기쁘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 속에는 죽음조차도 라는 뜻이에요. 우리 기쁨을 죽음도 빼앗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을 누가 증명해 보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가져다 주는 게 뭐예요?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철학과 모든 것은 사람은 죽으면 끝난다라고 말해요. 이것이 우리 인간사회에서 가장 슬픔이고 가장 큰 고통이에요. 죽으면 끝난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사단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많은 것들로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 주님 다시 만날 것입니다. 아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볼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얼마나 기뻐할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이 땅에서 양보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주일이라 해서 일요일이라 해서 꼭 구경 가요. 참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안타까워요. 어디 한번 놀러 가지도 못해요. 주님을 믿는다고 집사라고 직분을 받아서 많은 것을 양보해야 해요. 억울해도 인내하고 견뎌야 해요. 또 한 달 동안 힘들게 벌어서 10분의 1을 주 앞에 드려요. 그게 아니죠. 주정헌금과 감사와 그 힘들게 번 돈을 그것도 주님께 감사함으로 드려요. 전기세도 못 내고 애들 학원비도 못 내는데 11조는 드려요. 성도 여러분, 그뿐이에요. 주일마다 나와서 청소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식사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우린 이 땅의 성도로 살며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정말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 얼마나 기쁘겠느냐고요. 아직도 감이 안 와. 아직도 감이 안 와.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무엇조차도, 죽음조차도, 성도 여러분, 죽음조차도 저와 여러분의 그 기쁨을 빼앗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주님께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에게 빼앗을 자가 없음에도 우리는 이 기쁨을 우리가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분명 우리의 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죽음조차도. 그런데 우리는 이 기쁨을 너무너무 쉽게 포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쁘게 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쁜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아휴, 장로가 돼서 주일 지켜야지. 피곤한데, 그래도 명색이 권사인데 주일은 지켜야지. 아우, 오늘 또 오후 예배까지 있네. 성도 여러분, 이 기쁨은 죽음조차도 빼앗지 못하는 기쁨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기쁨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삶에 기쁨이 없습니다.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찼어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없다, 죽음조차도 너희들의 그 기쁨을 빼앗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기쁨을 아예 스스로 포기하고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공통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공통점, 요한복음 20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부활하신 주님을 보자 제자들이 뭐 했어요? 기뻐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좀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처음 선교를 파송을 받았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세계 최초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환난과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처음으로 최초로 선교가 되어졌는데 그곳에서 복음이 잘 전하여지고 사람들이 환호해서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 이후로 보면, 이전에 보면 사도행전 13장 49절과 5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브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힘 있는 자들이 결탁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였고 그들을 쫓아버렸다. 그런데 제자들은 오히려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성도 여러분, 기쁨과 성령이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보십니까? 성도 여러분, 기쁨과 성령이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안디옥에서 쫓겨나면서도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박해를 받으면서 그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능욕받는 일이 기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세상에. 욕먹는 일이 기쁜 자가 어디 있을까요? 자존심의 상처를 받는데 그것을 기뻐하는 자가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제자들은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누가 성도들이 뒤에서 제 뒷담화를 했어요. 우리 목사님은 못생겼고 우리 목사님은 설교도 지겹게 못하고 막 뒷담화를 했어. 들으면 기뻐해야 돼. 야, 나를 능욕하다니, 나를 저주하다니, 나의 저주를 퍼붓다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들의 삶은 기쁨으로 넘쳐나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뭐라 하건. 성도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찬양하며 기뻐하였습니다. 어디에서요? 감옥에서. 마게도냐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았지만 제자들은 기뻐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공통점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환난 가운데서 기쁨이 넘쳤던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작 이 풍요로운 세상에 살아가면서 작은 고난을 만날 때마다 이 기쁨을 죽음조차도 빼앗지 못한다라고 하신 이 기쁨을,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 만들어주신 이 기쁨을 우리는 고작 살아가면서 내 몸이 아플 때 짜증을 냅니다. 자녀들이 속썩일 때 짜증을 냅니다. 내 화나는 기분 하나 컨트롤하지 못하고 막말을 내 쏟아붓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그러라고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그 기쁨을 주신 게 아니에요.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 삶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이 기쁨은 사단도 빼앗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내 스스로 그 기쁨을 포기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우리에게 묻지요. 아니, 기독교는, 교회는 왜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매월 4월달만 되면 계란 장사들이 박수를 쳐요. 계란값이 폭등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마다 부활절 감사 예배에 계란이 빠지지가 않아요. 성도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이 부활절이 우리들에게 왜 그렇게 부활절이 중요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진짜야? 믿지 못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뭐가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해 짜증내고 화내고 분풀이하고. 아니,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죽음조차도 우리의 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 내에서조차도 그 기쁨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분명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도 그 기쁨을 포기하며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성도로 세상 속에서 기쁨에 살지 못해서 그래요. 자녀들에게 보여주세요. 엄마 아빠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집사야. 기뻐야지요. 기뻐야지요, 성도 여러분.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있다 없다? 그럼 주님이 지금 틀린 말 하셨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라면,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기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겪어야 될 최고의 고통인 슬픔은 이 죽음조차도 빼앗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시며,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뒤집어 쓰고 죽으심으로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조금 바보, 도저히 세상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어요. 아니, 뭐가 좋아서 저렇게 맨날 좋대. 우린 좀 나사 하나 빠진 듯 사는 게 정상인 것 같아요. 백 번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기쁘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을 잃지 마세요. 기쁨을 빼앗기지 마세요. 죽는 것보다 슬픈 일이 있겠습니까? 주님은 이 죽음을 이겨내시고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으로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쁨은 죽음조차도 우리에게서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짜증난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아, 짜증 안 나나? 누구는 화 없나? 언제까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겠습니까? 내가 죽는 것보다 더 화가 나시나요? 내 자식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보다 더 화가 나시나요? 아프시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기쁨을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거예요. 이 귀한 기쁨을 잃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화난다고 화내지 마세요. 고난 앞에서 의심하지 마세요. 우린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잖아요. 세상의 고난 앞에, 세상에서 물러오는 어려움 앞에 표정 관리지 마세요. 부활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언어를 쓰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을 세상이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르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다르네.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가려 하는 저들의 삶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가 보다라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 기쁨은 우리의 죽음도 빼앗지 못할 기쁨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 기쁨이 없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 하면서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저는 이거 큰 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케 하시고 그 기쁨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목숨값으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니 그 기쁘게 살려고 하셔야지요. 하나님인들 하나뿐인 아들이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는데 그것이 기쁘셨겠습니까? 하지만 사무일 후에 부활하실 것을 알고 있었기에 말씀하신 거예요. 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년마다 부활절 감사 예배로 예배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아멘으로 화답하여 받으셔야 하는 말씀은 기쁘게 좀 살자 이거예요. 세상에 기쁠 일이 없어도, 근심이 있어도 변하여 기쁨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언어와 저와 여러분의 삶의 표정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의 기쁨으로 그들에게 부활을 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니 뭐가 그렇게 기뻐? 즐거울 일이 하나 없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기쁘게 살아야 돼요. 성도 여러분, 그 근심 변하여 기쁨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몇 시간 전에, 9시간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짜증이 일상이 되고 기쁨이 사라지고 근심과 걱정이 내 삶을 올가매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진실로 믿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야 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울림이 있습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부터 1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열매가 없고 밭에 식물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기까지는 참 잘 알아요. 그런데 그 뒤에 더 중요하고 더 진짜로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말씀이 있어요. 무엇이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열매가 없어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여호와가 저와 여러분의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힘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설마 세상에서 일어나는 염려와 근심이 하나님보다 셀까요?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성도로 살고 싶다면 그 기쁨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 앞에서, 환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라도 그 기쁨, 그 즐거움,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명확히 선포하신 거예요. 죽음조차도 너희들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런데 사람 때문에 빼앗기고 환경 때문에 빼앗기고,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짜증 다 내고 화 다 내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성도가 맞습니까?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 9시간 전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그 기쁨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여호와가 저와 여러분의 힘이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입니다. 어떤 이들은 주의 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기쁨을 잃어버린 채 근심을 가지고 나오는 이가 있을까 우려가 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준비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나누어 주라. 따라합니다. 나누어 주라. 이 날은 따라합니다. 이 날은 어떤 날이에요? 주의 성일이니 따라합니다.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는 참 나누어 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떡도 나누어 주고 정도 나누어 주고 섬김도 나누어 주고.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오늘이죠.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뭐가 되는 거죠? 힘이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힘이 된다고요. 주의 성전에 나올 때는 힘없는 척 하면 안 돼. 힘이 없어도 있는 척 해야 돼. 주의 성전에 나올 땐 성도 여러분 최고로 좋은 옷을 입고, 아멘. 명품이 아니라 좋은 옷이에요. 깨끗한 옷이에요. 자녀가 부모 앞에 헌옷 입고 나가봐요. 부모 마음 아픈 거예요.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갈 때 자녀들 울어봐요. 그 마음 찢어져요. 기쁜 거예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없이 살아가는 까닭은 기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힘이 무엇이냐면, 무엇으로 힘을 받아 살아야 하냐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힘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거 자녀들에게 보여주세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세요. 주님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부활의 증인을,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인하여 힘입어 살아가시라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고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집집마다 십자가가 있고요. 우리는 알 수 없는 큰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적어도 주의 날만큼은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나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여 힘있게 세워지는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식 하나에 깜짝 놀라요. 염려와 근심을 다 빼앗겨버리고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을 다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9시간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는 큰 기쁨이 있을 거다. 그거 빼앗을 자가 없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3일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그리고는 제자들이 기뻐합니다. 그 후에 제자들의 삶이 어땠는지 아시죠? 모두 다 순교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오늘의 근심이 변하여 무엇이 될 것을 알았는 거죠? 기쁨이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입니다. 기쁘게 사세요. 세상의 작은 소리에 몸과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이 기쁨을 빼앗기지 마세요. 성도 여러분, 힘있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얘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참으로 믿는다면 너희들의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성도이십니까? 우린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기쁨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